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외피와 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외피와 내면. 좀 외피와 내면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생소하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혼과 영 이렇게 잡을까 하다가 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외피와 내면.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적, 이면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다들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사실 주변에 이렇게 성경을 뭐 10독, 20독, 뭐 100독 했다는 사람들도 사실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 사람이 대했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일단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15, 16, 17.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쓰여져 있는 게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쓰여져 있다면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읽지 않으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 제가 그 제목으로 삼은 외피는 전달이 되죠. 외피는 성경을 무슨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또 예를 들자면 그 외피라고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의로 여기셨구나. 그러면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기억력이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걸 전달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인용된 것도 있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인용된 말씀도 있고 이러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 의미를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걸 받아들이면은 그냥
전달은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날에도 새롭게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을 이제 본문 삼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을 감동함으로 썼을 때 그 감동함을 오늘 느끼면서 감동함이 오면서 말씀을 서로 나눠야지 거기에 근접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그때 그런 기록된 말씀을 그냥 대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사실 그냥 말씀이 좋다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접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간구함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래서 테이프로 듣는 거하고 이 자리에서 듣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테이프를 들을 때도 감동함을 주시면은 물론 근접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동함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영화를 볼 때나 뭐 어떤 책을 볼 때 감동함하고 좀 의미가 조금 다른 겁니다.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다고 할까요? 거기다가 또 계시라는 것도 이 계시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계시가 10개자에다가 보일시더라고요. 계시가.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줘야지 보이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낸다고 어디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리키는 데도 있잖아요. 성경 원문을 보면 또 정확히 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히브리어에 능통한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히라버를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약 성경은 정통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지식적으로 그것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감동함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가 없으면은 계시라는 표현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좀 쉽게 표현된 구절을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시편 119편에 (119편) 130절 여기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무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피를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토리를 일단 알아야 되겠고 스토리를 안 상태에서 그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지금 13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어주셔야지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열어주시지 않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 비춰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무엘하고 뭐 열왕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잖아요.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도 그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그런 우정의 관계가 좀 깊었으니까 그 친구의 아들을 생각해서 은혜를 입히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상태에서는 이게 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구나. 무비보셋이 오늘날 나를 말하는 거고 내가 이 사울의 손자인 것처럼 아담의 후손 봤어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또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 같은 제자들도 보면 그런 시각에서 묵음으로 나눠도 그렇게 되나요? 묵음. 진동이 아니라 묵음으로 놓는.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같은 제자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보면은 사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마태가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마음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에게 해당되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감동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데 그게 이 아기가 이사야서 7장에 말하는 그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만은 그것도 표면적 이면적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 의미는 또 외피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또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나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그냥 성경은 모르고 나에게 계시된 말씀이다라든지 성경은 내가 안 봐도 다 안다. 내 삶이 성경이다. 이런 경우도 종종 듣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보여진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성경을 쓸 때 다른 사람 그 당시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 아까 읽은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아무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라는 말씀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이 성경을 잘 안다고 했고 율법학자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지만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한 마태, 세리 마태, 또 그 어부 베드로와 요한,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면서 성경까지 기록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제 그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 다 죽이잖아요. 근데 죽일 때 이제 그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랬을 때 또 마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이게 하박국 2장인가요? 거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이 또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유대로 오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인다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구약 성경에서 다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고 고린도전서 뭐 주옥 같은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이 다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우리는 엄청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그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구나. 이런 것까지 다 힌트까지 다 알고 보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조까지 해볼 수 있고 마태가 인용한 그 구절들의 말씀들이 진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대조를 해서 진짜 맞구나 하면서 확인하면서 넘어갈 수 있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한번 이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이제 그 우순절 설교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2장 초반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제 내려오면서 120문도에게 이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방언을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2절, 13절에 반응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네. 방언을 막 하니까 그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입에서 나오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즉시 어떤 준비한 설교가 안 해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여기저기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면서 막 조롱하고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엘서를 딱 인용을 해가지고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다윗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주석 다 보이죠? 요엘서 2장 28절, 시편 16편,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시편 110편 이런 말씀들을 베드로는 다 글쎄요 이거를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렇게 딱딱 집어내서 조합해가지고 딱 조율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시편이 엄청 많잖아요. 시편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그거 다 추려낼 수 없거든요. 이게 영적인 계시가 없으면은 이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으며 할 때 그 다윗의 그 설교가 다윗의 그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찝어줬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지. 사실 찝어주기 전에 구약 성경만 보면서 그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이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 말간에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이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들이 어떤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모든 학문에 깊고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도 애굽의 학문에 능했다고 그랬잖아요. 학문에 능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이런 것들로 전하게 되면은 결국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그 말씀의 외피에 능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적인 것을 알아듣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은.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지혜의 그 높음과 그 학식의 많음으로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내용이 아니라 외면적인 그런 내용이 전달될까봐 그것을 염려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3절이요. 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좀 순서 1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날 그 디지털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AI라는 말을
이제 거의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지금 너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TV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지니아해서 키고 뭐 하고 이러는 거 아시죠? 키고 뭐 볼륨 올려라 내려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못 하니까 또 그 뭐야 리모컨 같은 것도 쓰기가 뭐 이렇게 여기 무릎에다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누르고 막 이래야 됐었는데 말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눈앞에 다 목전에 다 닥쳤어요. 그 인천공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봇들이 막 와서 막 길 안내해주고 뭐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가 몇 달 전에 갔었나? 저기 그 속초에 연수원 때 갔다 그랬죠, 제가. 그 연수원 가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로봇가 다 와가지고 그 날라주더라고. 접시하고 그 저거를 남발행이 다 돼 있는지 테이블 남바가 한 사람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따라와가지고 그 거기만 와 있는 그 식판 이렇게 옮기기만 해요. 이게 뭐 지금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그런 그 발달을 했는데 그 AI가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지금 저기 훈장님도 보셨다고 그랬죠. 그 저기 삼성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 사람인 줄 알았다고. 네. 폴. 못 보셨어요? 네. 그 광고하는 거 시연하는데 다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막 제스처하고 이러는 게 나도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 그것들이 발달을 더해서 하면은 결국에는 사람을 능가하고 다 남는데 결국 능가한다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뭡니까? 표면적인 거잖아. 표면적인 관점에서 능가한다는 거지. 그죠? 외피적인 면에서 사람을 능가한다는 거지. 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데 뭐 능가하고 말고. 그래서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큰 차이고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이쪽 표면적인 것만 해도 좀 더 우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자기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고 진짜 이 본질을 중요시 한다면은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좀 저기 제가 아까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나누는 이야기를 조금 꺼내긴 했는데 저희 혼자 사시는 고모가 있다고 얘기했나요? 결혼 안 하시고. 네? 결혼 안 하시고. 네, 결혼 안 하시고. 근데 이제 구정 때 우리가 다 인사도 하고 그다음 우리 애들이 세배도 하고 다 했는데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장례를 다 치러드렸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들이 상주예요. 우리 삼남매가 이제 상주를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마음이 좀 그런 거는 그렇게 이제 86세 돌아가셨는데 86세 동안 하나님만 아시고
교회하고 모든 삶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유서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 물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좀 마음이 무거웠던 거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게 보이고 죽기 전에 어떻게 알아 누가 갈지 안 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이면적인 세계를 본 사람들은 그죠? 이면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봐야지 아는 거라 그러면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입주해봐야 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점들을 부도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네? 부도나는 경우도 저기 시행사가 부도나든지 네. 그 이제 그 시공사가 부도나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시행사가 근데 삼성레미안이야. 삼성레미안. 예를 들자면. 근데 삼성레미안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다면은 만약에 내가 입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 입주를 하는데 거기를 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 거기 가서 어떤 이제 만날 것을 고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한다든지 어떤 이런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겠느냐. 제가 참 이게 지금 방송을 찍으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면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말씀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 알아야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사실 아무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본인은 그날 불러가실지 알았겠어요? 모른다는 거죠. 저도 사고 났을 때 인공호흡으로 깨어났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떡하지 하고 그냥 병원으로만 데려가려고 생각했으면 그날 불러가시는 거거든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누구든지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돌아가는 사람 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날이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알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고를 만나든 어떤 교통사고를 만나든 다 마찬가지예요. 병사도 그날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최근에 그것을 당하면서 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때는 경황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근데 이제 고모다 보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으면서 전 과정을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이제 보면서 상주가 돼서 이렇게 쭉 했는데 진짜
조금 된 것 같아. 하루 정도 돼서 발견이 됐는지 이렇게 얼굴이 이제 변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아, 왜 이렇게 염을 깨끗이 안 했지? 처음에는 거기까지 못 미쳐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아닌 거였더라고요. 염을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그 이제 평상시에 이제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는